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아기 예수가 성장할 때까지 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기르는 역할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집중을 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돌보게 하셨고, 또 요셉의 도움 아래에서 마리아는 안전하게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오면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다가 예수님의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곧바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어린 태어난 때부터 곧바로 예수님의 성인 때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성인 때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다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다음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다음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그 제시하는 말을, 그 주제를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갔던 요셉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도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이 세 사람, 특히 요셉은 아기와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됐고, 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용기를 내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항상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이 그냥 내가 시간을 좀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수 있겠다, 이런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성경은 이 요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이 움직여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절박하게 매 순간 살았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았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를 왕으로 여기면서 경배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타나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고 떠났을 때에도 요셉의 마음은 여전히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애굽으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의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당장에 애굽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무엇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듣습니까? 요셉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여행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당장에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 질문을 요셉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질문을 했을 그때 곧바로 요셉은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와서 왕에게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이었고 다른 의미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통해서 또한 요셉의 가정이 애굽으로 피난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 자금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모든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또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내가 좀 몇 주간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가족 회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 짐을 싸고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너무나도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주변에 어디로 간다고 말도 하지 않고 한밤중에 애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요셉 가족이 애굽에 도착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동방 박사들이 제공한 그 보물로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으로 간 요셉 가족을 가리키면서 마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마태가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것이 구약의 언약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굳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잠깐 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려워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에 이루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룬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플레로라는 말입니다. 플레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단어에 여러 뜻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채워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플레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채워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셔서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더 작은 그림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가 들어가서 더 크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림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넣는 말씀이 구약이 어디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호세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우리 다 아시죠? 출애굽한 장면을 일부러 말씀하는데 마태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으로 갔다가 나오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냥 마태는 예수님 애굽 갔다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오셨다 이 얘기를 왜 굳이 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이 출애굽하셨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지금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자리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한 불순종을 예수님의 순종으로 바꾸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진정한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마태가 그 구약의 호세아 11장 1절을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태가 이 두 번째 이것을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셉을 피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지키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부터 이미 요셉이 피할 것이고, 그리고 그 요셉을 지켜주실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때 결정하셨던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셔서 이미 이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주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도 요셉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떨렸을 겁니다. 조금만 내가 늦어도 죽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망가고 있었을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도 밤길을 가면서 강도가 나타나진 않을까, 도둑이 나타나진 않을까, 아이와 아내는 안심하고 같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질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 도착해서도 이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요셉은 매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맺고 느긋하거나 단순히 그냥 게으르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을 하셨을 때 요셉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시고, 그 요셉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모습도 예언 안에서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요셉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용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냥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있었지만, 이들이 떠난 베들레헴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혼돈 그 자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보낸 군인들이 그 지역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아직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아기가 베들레헴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군인들을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으로 보내서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죽인 아기들을 추정하면 학자들마다 다 수를 추정하는 게 다른데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한 30명 정도까지 그렇게 아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좀 그 의견들을 합산해 보면 한 20명 정도,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헤롯이 아기들을 살인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고 너무 눈물이 났지만 헤롯의 주변 사람들은 전혀 놀라질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사람 죽이기를 굉장히 쉽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 헤롯은 사내들인 공회, 우리 아시죠?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 보면 공회의 절반 이상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300명의 장교를 갑자기 다 사형시키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아내도 살인했고 아내의 어머니도 살인했고 자기의 세 아들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갈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즉시 이 사람 다 죽여라. 헤롯은 평생의 거짓말장이었고 헤롯은 평생의 살인자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의 또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기들이 있는 베들레헴은 울음바다였습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중요한 구약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루셨다라고 또 다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부족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언급하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에서는 유배를 떠나는 자식들, 유배를 떠나는 아들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자식들이 유배를 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들과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잃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베들레헴 엄마들이 많이 슬퍼했다. 굉장히 아기를 잃어서 얼마나 슬프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베들레헴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라헬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이 라헬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인 그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들이 울었다는 말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울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식에는 베냐민이 되는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 우리 다 아실 겁니다.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가면서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노니가 무엇입니까? 베노니의 의미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는 Man of Sorrow라고 하는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냐? 그래서 베냐민 이렇게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창세기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가 라헬의 슬픔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간고, 슬픔 이렇게 했었는데 둘 다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그리는 단어가 됩니다. 마코브라는 단어인데 마코브, 그 간고, 슬픔 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 베노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모두 맨 오브 소로 똑같은 표현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슬픔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구약 성경의 베냐민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죽음의 장소를 생명을 주는 장소로 바꾸셨다.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면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이 기록을 인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이 지나서 이제 마태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롯이 죽게 됩니다. 천사가 또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애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헤롯의 뒤를 이어서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정말 악한 사람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후대의 평가는 헤롯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고 편집증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행정가였고 외교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는 헤롯만큼 악한 사람이었지만 헤롯 아버지의 실력은 전혀 갖추지 못한 그냥 악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켈라오를 굉장히 미워했고 이 사람의 사는 지역을 벗어나려고 또한 노력했습니다. 아켈라오에 대해서 알고 있던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다가 아켈라오가 다스린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은 아켈라오 밑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게 하셔서 갈릴리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다른 아들인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안티파스는 헤롯의 아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아들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평화가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중간에 방향을 바꾸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요셉의 갈 길을 또 다른 갈릴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순종해서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보내게 됩니다. 마태는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던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러라. 또다시 이루려 함이러라. 또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는 또다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이 기록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태는 구약에 기록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이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쓰였지만 원어를 보면 단수 한 명이 아니라 복수 명사가 됩니다. 여러 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 말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아주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곳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나사렛이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나사렛은 인구도 거의 없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사렛을 통해서 구약의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을 뜻하는 헬라어 나자렛 이 말이 가지나 순을 뜻하는 네체어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네체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네체어에서 나왔는데 이 네체어가 가지나 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네체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세 후세 중에서 네체어가 태어날 것이다. 네체어가 결실할 것이다. 새로운 순이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세 후손이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제2의 다윗이 되고 다윗을 뛰어넘는 그런 후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후손이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새로운 줄기, 새로운 순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나사렛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세 가지 적용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적용점, 삶의 적용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나사렛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사렛이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마태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사렛으로 오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이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고 굉장히 큰 사람들의 혼란을 주기에 충분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가장 낮은 예수라 불리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초라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낮은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아주 경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 있죠. 예수쟁이들, 그렇게 경멸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경멸의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고난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누군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큰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고난의 이름, 경멸의 이름, 박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영광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을 지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기뻐하며 영광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를 조롱하고 박해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달게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영광으로 그들의 조롱을 너희 영광으로 삼으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수치를 당하셨고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지셨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광으로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는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수치를 당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이 거기에서만 그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그냥 참겠습니다. 거기에는 멈추지만 내가 이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셔서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거나 가정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헌신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구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요셉을 지켜주시리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요셉의 전부를 다해서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워도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운 명령에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을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냈어야만 했습니다. 헤롯을 피해 도망갈 때도 혹시나 군인들이 따라오진 않을까? 혹시라도 강도들이 덮치진 않을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를 지키면서 갔어야만 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살 때에도 아내와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다가는 고향을 다스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내가 여전히 염려가 되고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지켜주시는 그 힘이 바로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과 땀과 용기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가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되고 결국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표상이 됩니다. 요셉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해서 아내를 데리고 또한 떠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솔직히 한번 보면 아내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 없는 그 사람이었다면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지켜주었고 아무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고 가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목숨 걸고 지켰던 아들이 누굽니까? 친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자신의 몸의 그 혈육은 아니었습니다. 요즘같이 친부모가 자식들도 학대하는 그런 친자식도 학대하는 이때 요셉이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귀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 정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자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요셉 자체가 평온한 사람이고 요셉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마리아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자기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배우자를 미워합니다. 또 자녀를 잘못 인도합니다. 그 이유는 그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에서는 그 모든 부부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고 자녀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꿈꾸고 항상 점검하고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가장 부모가 되는 최고의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을 보시면서 요셉에게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는 요셉에게 예수님을 키우도록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60년의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 블론딘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굉장히 큰 폭포 그 사이에 줄 하나를 매달고 그 위를 장대를 하나 들고서 이렇게 걷고 수천 번을 걸어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 약 300m 정도 되는 그 길을 줄 하나만 팽팽하게 걸고 그 위가 물 위, 강하게 흐르는 물 위 한 50m 정도 상공에서 이렇게 줄 하나에 기대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이 날은 블론딘이라는 사람은 줄 위를 혼자 걸었을 뿐만 아니라 손수레도 끌고 그렇게 줄 위를 걸어갔습니다. 한 소년이 블론딘 이 사람이 손수레까지 끌고서 이렇게 밑에 바퀴 하나 있는 거, 그렇게 손수레까지 끌고서 줄을 건너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블론딘이 줄 위를 다 건넌 다음에 자신을 굉장히 위대하다고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이 손수레에 사람을 싣고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질문하니까 소년이 대답합니다. 예, 정말 저는 믿어요. 그러자 블론딘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타르무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보통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의 환경이 안심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 다 만들어주시면 내가 평평한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안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통제를, 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통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려운 환경입니까? 두려운 환경입니까? 염려가 되고 아파하는 환경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